이 한 주간도 예배의 성공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니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를 속속들이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그 상태에서 오해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그리고 다툼도 있을 수 있지만 주 예수의 날에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함께 서는 그날에는, 그런 말입니다. 감추었던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그 결산의 날에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때는 우리 서로 피차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귀한 말입니다. 피차의 자랑이 된다. 나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피차의 자랑거리가 됩시다. 예, 그렇죠. 센스가 있는 분들은 저렇게 둘이 쳐다보면서 옆에 사람하고 하는데, 센스가 조금 없어서 그러신지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그러시는지 못 쳐다보시네. 피차에 서로가 자랑감이 되는 삶, 참 아름다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배국의 로마 황제가 바울, 네가 행했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죄다 한마디만 떨어지면요 바울은 사형인 거예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먼 로마 감옥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모여서요 바울이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그 일용할 것들,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모으고 편지를 쓰고 그래가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대표를 한 명 뽑아가지고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로마라는 이게 이웃집이 아닙니다. 주일 저녁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지중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건너야 돼요. 거기에 미항도 있고 베닉스도 있고, 그리고 그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던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리인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이 너무 마음 아파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일용할 것들을, 생필품들을 모아가지고 대표를 뽑아가지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받아봤습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터져나갈 것 같은 뿌듯한, 가슴 미어지는 그런 감사와 감동 아니었겠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읽은 빌립보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생각하는 마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이거 아니겠습니까? 역대상 11장에 보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태산같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급선무가 뭔가 그러면 사울이 블레셋에게 나라를, 땅을 빼앗긴 부분들, 이걸 하루속히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방법은 전쟁 뺏기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 지쳐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던 어느 날 다윗이 혼잣말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그 우물의 물이 그렇게 시원했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옆에 있는 장정들이 들은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장교 3명이 듣고요,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생명을 대걸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 땅에 가서 물을 길어 온 거예요. 물을 길어 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 왔습니다. 그 물을 받아든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게 감동이 됐겠습니까? 마시려고 하다가 물을 땅바닥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다. 이건 물이 아니라 너희들의 피가 아니냐. 지금 베들레헴은 사울 왕 때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지금은 블레셋 진영 안에 있는 땅 베들레헴입니다. 적군들 삼엄한 경비를 뚫고 생명을 내놓고 가서 왕을 위해서 물을 떠온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의 피가 아니냐. 땅바닥에 쏟아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광경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원동력이 됐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불행 중에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으로는 첨단을 달려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우주 강국이 되었다. 이 나라가 먹고 사는 일로는 세계에 따라올 수 없는 부자 나라가 됐다 자랑은 하는데, 오늘 우리나라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들이 잃어버렸어요. 삭막하고 팍팍한 이 세상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회는 차치하고라도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여러분이 오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 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어느 정도인가, 건강한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피차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피차 감사가 되자.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바울과 빌립보 선도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요,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번 추석 명절에 딸들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평생 교회라는 것은 생문교회하고 1년에 한두 번 고향집에 내려가면 어머니 섬기는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다인데, 이번 추석에는 딸들이 섬기는 교회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당이 얼마나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뭐 영상, 음향 뭐 이런 것들 말할 것도 없었겠지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같이 참 부족한 게 많은 교회를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참 감사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예배에 열악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흠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은 이 한 목사 같은 이 주의 종으로 함께 믿고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라, 저는 정말 그래요. 여러분은 모르겠으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부족한 것 많고 열악한 것도 많은데 부족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이 교회를 섬기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어제 토요일도 보니까요, 이른 아침부터 교회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뭐 주차장 앞에 길로 해서 또 수도가에 있는 물 내려오는 거 소재하고, 어항을 청소하고, 먼지를 덜어내고, 화장실을 쓸고 닦고, 하루 종일 우리 성도들이 오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아침에도 일찍이 우리 교역자들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우리 교역자들보다도 먼저 나와서 찬양대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해요. 물론 빌립보 교회에 모두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부족과 흠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허물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 실제로 있었습니다. 뒤에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오늘로 얘기하면 여전도 회장 2명이 있어요. 얼마나 싸우는지 교회의 질서와 은혜가 깨트려질 만큼 서로 안 좋은 불화의 관계가 있었다 그래요. 심지어는 그 여전도 회장 이름들까지 얘기하는데요, 여오디아와 순두계라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 잘 져야 돼요. 순두계, 순두부처럼 얼마나 다퉜으면요, 사도 바울이 한 사람씩 데려다가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제발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자. 그러나 바울은 교회에 이러한 부정적인 것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이고 밝고 아름다운 면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좋은 거, 밝은 거, 긍정적인 것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믿음 없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했던 10명의 정탐꾼들 되지 말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믿음의 보고를 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게 해 가나안을 쟁취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자.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좋은 거, 밝은 거, 긍정적인 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믿음 있는 것이에요.
또 빌립보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도 바울을 볼 때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었겠나요? 물론 위대한 믿음의 사도는 틀림이 없으나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있었을 거예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바울의 잘못된 약점 이런 것들을 먼저 보지 않고 그에게 있는 장점을 먼저 보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외모에 대해서는 나온 적이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은 왜소했대요. 몸집도 크지도 않고 조그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머리가 없다네. 벗겨 대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격도 급하다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네. 누구 얘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러한 약점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뜨거움을 먼저 보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좋은 것을, 밝은 것을, 긍정적인 것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여행을 떠났는데요, 차를 탔는데 쿵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옆을 봤더니 옆자리에 아주 어마무시한 뚱뚱한 흑인 여자가 통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의 아내는 저 정도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요, 우리는 좋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도, 학교에서도 이런 자세로 모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서로 피차에 감사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서로가 피차에 기쁨이 되십시다. 따라했습니다. 피차에 기쁨이 되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아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송하게도 어느 사람, 어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마음이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 어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은혜가 있어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쪼록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어주기를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기쁨의 대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먼저 만나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은요, 좋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그 사람들을 만나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너희가 저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느냐? 그러면 네가 먼저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에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그 사람을 통하여 듣고 싶어하는 그 말 네가 먼저 하라는 거 아닙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해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그런 행동으로 그 사람을 만나주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오든지 그것은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든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하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해오는 것은 내가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오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 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으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른 왼편 뺨을 때리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른뺨까지 갖다 대라. 나와 같이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너의 겉옷을 달라 그러면 너의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의지로는 어려운 말씀이기는 하나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으로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행을 느끼고 힘들고 어렵고 곤고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면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회복되어져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지. 힘들게 예배에 나왔는데 아이고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아 나 싫다 보기도 싫다 이런 관계가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예배가 될 것이며 오늘 우리 찬양대 예배에 대해서 찬양했는데 그런 예배 되겠어요?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예물을 가지고 왔더라도 그거 놓고 돌아가서 화해하고 올라와 함께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워하는 감정 얽히고 설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무리 찬송한들 기도한들 그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불행을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대부분이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그러는 것이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불행은 내가 만든 거예요.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내 마음이 아닌 좁은 마음이든지 용서하고 관용하여 품어 안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그런 것이지요. 이것을 깨닫기도 힘들고요 설령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더더군다나 힘든 것이 이 사람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부족하고 흠이 많아 정말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만나 주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의 사역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잘못을 해온 사람들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원수입니까? 여러분의 식구일 수도 있고 믿음의 한 형제 자매요, 이웃이며 같은 직장의 동료요, 학교의 친구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수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우리의 죄도 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하물며 우리 가족 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 이웃 간에 친구 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등 돌려버리고 미워하고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신앙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면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이렇게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네.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그가 먼저 웃음 주길 나는 원했네. 어찌된 사람인가?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내가 먼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이렇게 못하고 고집 부리고 있네.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나는 원했네. 어찌된 사람인가?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내 입술이여, 오 간교한 나의 오 더러운 입술이여, 내 마음이여, 오 더러운 나의 입술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입은 사랑을 왜 나의 말하면서,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왜 져줄 내가 수 먼저 없는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무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차에 기쁨이 되는 삶, 기쁨이 되는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피차에 함께 동참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피차에 함께하는 자가 되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뻐하며 기도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지금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함께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그날까지 이 모습이 변함없이 함께할 것을 믿는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의 확신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잘하는가 싶다가도 때로는 의심하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던 베드로처럼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때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나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시듯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이웃들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 그래서, 흠이 있고 부족하다 그래서 돌려놓고 떨쳐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권하여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걸어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매튜 폭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사다리를 올라가는 형태요, 하나는 원무, 서클 댄스를 하는 그런 모습이다. 사다리를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점을 향하여 내가 목표하고 소망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정신없이 달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경쟁이 있어야 되고요, 경쟁을 하다 보면 싸워야 되고요, 싸우다가 보면 떨쳐내고 나를 붙잡는 사람들을 밟아야 되고 떨쳐내고 밀어버려야 되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점에 올라가는 이런 삶의 형태가 있다. 거기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원무의 형태의 삶. 원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클 댄스, 동그랗게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면서 춤추는 거, 서클 댄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강강수월래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강강술래 같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흥겨워서 노래하며 춤추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우울하게 있는 사람, 뻘쭘해서 있는 사람, 숫기가 없어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돌다가 한 사람 끌어오고 또 한 사람 끌어와서 손에 손을 잡고 춤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흥이 더 흥겨워지기도 하고 원은 더 커지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손잡고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낙심하여 있고 시험 들어 있고 뻘쭘하여 있고 어색하여 있는 성도들, 에이 저 사람은 성격이 모났어, 동참해 주지도 않아, 말만 많이 하고 도와주지도 않아, 이러고 돌려놓고 그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우리끼리만 즐겁고 감사한, 저 세상 사람들 돌아보지 않고 우리 성도들끼리만 교회 안에서 즐거웠고 기쁘면 그만이라는 이런 잘못된 신앙, 이거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가면서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동참시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구경만 하고 있고 그리고 비협조적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관용으로 끌어안고
함께 동참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함께 이루는 믿음의 동역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생문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2년 이 한 해를 회복의 해로 기도하고 나갑니다. 코로나 이전의 예배의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경제적인 파탄과 힘들고 어려움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2022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경하고 있고 낙심하여 있고 좌절하여 있는, 시험 들어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권면하고 함께 동참시켜 주의 거룩한 일을 우리 함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피차의 감사가 되고 피차의 기쁨이 되고 피차의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20장을